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를 알고 또 가끔은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인생의 만사가 세옹의 말과 같다라는 의미이지요. 세옹이라는 것은 변방세 노인옹자이니 인생 만사가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중국의 고전인 회남자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국경 근처 변방에 한 노인이 늦게 얻은 아들과 말 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국경을 넘어 이웃 나라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 말은 정말 아끼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서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아유, 어쩌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무덤덤하게 뭘요? 그럴 수도 있지요. 또 이게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며칠 후 그 말이 친구를 사귀어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웃들이 다시 모여서 역시 명마는 명마입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그때도 이 노인은 무덤덤하게 뭘요? 이게 또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 후에 아들이 이 말을 타고 놀다가 그만 떨어지면서 다리를 크게 다쳐서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사람들이 와서 노인을 위로했지만 노인은 그때에도 크게 요동하지 않고 이게 또 복이 될지도 모르지요. 이렇게 말했지요. 그런데 얼마 후 전쟁이 나서 청년들이 다 군대에 나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었지만 다리를 다친 이 아들은 그 노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아마도 우리 인간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는 역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터널처럼 긴 어두운 이 시간도 분명 지나갈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본질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도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성찰하게 된 것도 어쩌면 예기치 못한 전화위복일 것입니다. 또한 응암교회가 오랜 시간 담임 목사의 부재로 인해 겪고 있는 상실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오히려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는 복의 기회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기뻐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기쁨은 오히려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고난이 변하여 유익이 되도록 바꾸어 주실지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좋다고 너무 들뜰 필요도 없고 힘들다고 너무 울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산이 있으면 계곡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함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당연히 형통한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공고한 날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좋은 날 기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날, 공고한 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나를 위하는 친구가 누구인지 판별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나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2장 말씀 1절에 보니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그 앞에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안디옥으로 확장되어 갈 그때에 사탄은 교회가 교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죠.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 사람의 가문은 정말 나쁜 일들을 성경에 보면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입니다. 또 이 사람의 아버지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인데요. 이 헤롯 안디바는 우리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던 세례자 요한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 이유도 정말 우스꽝스럽고 가관이지 않습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 앞에 찾아가서 당신이 잘못했다고, 어디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책망했습니다. 그때 헤롯 안디바가 이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로부터 예언자라고 칭송받고 있기 때문에 감히 죽이지를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일날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의 딸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흡족해서 너 소원이 무엇이냐? 무조건 그 소원 한 가지는 들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춤을 추었던 딸이 자기 어머니하고 상의를 하고서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만일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면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고 혼내고 나무랐겠지요. 그러나 이 헤롯 안디바는 자기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물을 수는 없지. 그래서 감히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버지였던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헤롯 안디바를 가리켜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여우 같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 그리고 오늘 주인공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우리 예수님의 사도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야고보가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잖아요. 예수님의 중요한 세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언젠가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내 두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세요.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일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정말 그 아들 야고보가 12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 주님 곁에 앉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보니까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야겠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라는 베드로까지 죽이면 내 인기가 더 높아지겠다 싶어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때는 무교절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명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어 놓은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와 헤롯 땅의 정치 지도자와 우매한 군중 심리가 합쳐져서 의가 없는 일을 벌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 전에도 한번 잡혔던 때가 있었지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그 감옥을 탈출해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군인 4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2사람은 밖에 옥문을 2겹으로 지키고 나머지 2사람은 베드로의 오른손과 왼손을 쇠사슬로 묶어서 3인 1조로 만들어 두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3사람이 같이 가야 돼요. 잠을 자도 쇠사슬에 묶인 채로, 양손이 묶인 채로 3사람이 같이 잠을 자고 있는 광경이 오늘 6절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탈옥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철통같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명절이 끝나기 때문에 베드로는 끌려 나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고난,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때 교회와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먼저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 간절히 기도했다. 12절에도 제일 끝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을 나와서 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관계입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인들,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목회자, 이 얼마나 부러운 관계입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데에는 가장 큰 힘은 처가 할머니의 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00세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지만 몇 년 전에 매일 새벽마다 밤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할머니의 기도가 저로 이 자리에 있게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모님보다 아내보다 저를 위해서 더 평생을 기도했던 그 할머니의 기도의 힘이, 능력이 저로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겠죠.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기도 공동체, 백성 공동체, 응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떡이 생기나?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떡이 문제가 아니죠.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체험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 신앙이 늘 허약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확신과 소망이 넘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고난의 때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냥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간절히라는 부사가 보이죠. 간절히 기도했다. 식사 때에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잠들기 전에 간단히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간절함, 야곱이 야복강에서 자기 환도뼈가 위골되는지도 모르고 매달렸던 그 간절함, 엘리야는 두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파묻고 기도했던 그 간절함, 그 간절한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움직이는 기적을 만들고 이루어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난번에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서 우리에게 돌려보내주셨지요.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이제 베드로가 이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이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고난은 없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더불어 공고한 날도 주신다고 하시는데, 공고한 날, 고난의 때, 그때에도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제 손잡고 함께 걸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려서 다시 교인들에게 돌려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는 쇠사슬을 풀 수는 없습니다. 쇠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쇠사슬이 풀어지게 하시고 쇠문이 열리게 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것들로 분명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끌려나가서 죽어야 할 판인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7절을 보세요.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잠이 든 것이 아니고요,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잠들어 있었다?
내일이면 사형당할 사람이 이렇게 천하태평일 수 있단 말입니까?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어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계집종의 말에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주님을 떠나갔던 배신했던 그 베드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하고 확신을 갖게 된 베드로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내일 죽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고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 80%, 90%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미래의 일이에요. 저만 해도 다음 주에 해야 할 일들이 자꾸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대학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어려운 때에도 마음의 여유와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도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심을 확신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표가 있다면 맡길 때는 과감히, 믿을 때는 확실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십시오. 확실히 믿으십시오. 붙드십시오. 오늘 이 엄청난 기적의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후일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주께 맡겨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나를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고난은 한 사람을 깊이 있게 만드는 신비한 약과 같습니다. 고난을 겪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은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 인격이, 그 영성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은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내십니다.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일구어내십니다. 고난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성숙이라는 땅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비록 아프기는 하지만 나를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는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함께 두셨지요. 어쩌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날줄과 시줄이 되어서 인생이라는 옷을 만들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고한 날, 고난의 때를 지날 때 오히려 그 날들을 깨닫는 기회로, 성숙의 기회로 삼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메드슨이라는 사람이 쓴 시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해서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천 번이나 감사했지만 주님이 나에게 지워준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 항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면 나의 눈물이 무지개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에 대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로 인해서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 기쁜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든 일에도 감사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2021년 하반기 첫째 주간이지요. 이제 남은 6개월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때를 기도와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존귀한 응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오랜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담임 목사의 부재라는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할 수 있으니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니 믿음으로 이 힘든 시간도 이겨내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올해 남은 시간 동안도 기도와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길을 힘껏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마다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